안녕하세요. 서울여대 대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꼼꼼하게 챙겨본 친구들은 이때까지 나눈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영상을 보지 못했거나 또 놓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그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짧은 시간에 쭉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배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직접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면서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질문은 어렵지 않으니까 또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힌트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끝까지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준비됐나요?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혜민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기도를 마치고 우리 말씀 골든벨 시간으로 가봅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문제는 총 10문제가 될 거예요. 네, 전우사님이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빈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한 총 채점을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채점은 양심적으로 혼자 스스로 해보세요. 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첫 번째, 향유. 두 번째, 보석. 세 번째, 만찬. 네 번째, 가축. 무엇을 드렸나요? 네, 답은 1번, 향유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립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 유다는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비난했어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라고 하면서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어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말이 진짜야? 네,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나요? 참 거짓 중에 어떤 것을 고를까요? 네, 답은 거짓입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막 환영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지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이 진짜야? 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마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무셨어요. 라는 이 질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답은 거짓입니다. 네, 왜 정답이 거짓인지도 살펴봐야겠죠.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 중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가셨을 때 성전은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성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하나요?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죠. 네, 우리가 빨리 기도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나요? 보기 중에 틀린 보기를 찾아보세요. 네, 보기를 먼저 읽어줄게요.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두 번째, 예수님도 죄를 지으셔서 죄에 대한 벌로.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네 번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이 보기 중에 틀린 보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보기 고르셨나요? 네, 정답은 예수님도 죄를 지으셔서 죄에 대한 벌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그 돌에 적힌 비밀 암호를 풀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네, 예수님이 땡땡만에 땡땡 하셨어요. 라는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1-4라고 했을 때 1번 돌을 찾고 그 1번 돌에서 작은 숫자 4번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4번 숫자 옆에 있는 단어, 그것이 답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비밀 암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빈칸은 2-4, 두 번째 빈칸은 1-2, 세 번째 빈칸은 3-1, 네 번째 마지막은 4-4. 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암호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3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라고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네, 우리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힌트를 드릴게요. 샬롬. 이제 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다를 거 없이 겁이 많고 의심 많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물으신 것이 있어요. 3번이나 물으신 것이 있는데 이 질문을 기억하나요? 뭐라고 물으셨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진심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늘 가득 채워져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나요? 파란색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봐도 좋아요. 정답은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주제로 어린이 주일날 서로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지어진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10문제를 다 풀어보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렵지 않았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네, 채점을 다 마친 친구들은 답을 맞춘 문제 수만큼 달란트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밑에 전도사님 저 몇 문제 맞췄어요 라고 꼭 댓글을 달아주셔야 달란트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한 주를 보내길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